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유다 나라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 걸쳐서 아사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 나라를 41년 동안이나 그 왕위에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8번을 연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사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롭고 선한 왕으로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 다스렸는지 선한 왕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잘못된 종교의식이나 제도들을 다 개혁을 하고요, 군대도 정비를 하고 국경지역에 성을 건축해 가지고는 국가 안보도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쪽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100만 대군이 침략해 와서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아사왕은 아주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그 침략을 물리치고 유다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개신 행진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선지자 아사랴가 왕과 군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나라가 축제고 온 나라가 잔치집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왕에게 축하를 하고 치하를 하고 칭송을 해야 할 터인데, 선지자가 아사랴가 전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승리에 들떠있는 그 왕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승리를 한 것도 군대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너희 무기가 좋아서도 승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아사왕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온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내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 아사 왕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아사 왕이 돼서 15년 동안이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힘을 쓰니까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동안이나 그 유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전쟁은 없고 평화로운 나라로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융숭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무 염려나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부터 왕도 그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순종하던 그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라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고 번영한 나라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연예인이다. 그래요. 이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런저런 배역을 맡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별다른 세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오래 하게 되면은 종래에는 재산도 다 말아먹고 자기 인기도 결국은 다 날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고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왕과 백성들이 다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20년 동안 평화롭고 번영하던 그 유다 나라에 다시 전쟁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운 유다 나라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도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쪽 유다 왕국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본래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긴 갈라져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그 남쪽 왕국과 서로 교통의 요충지구로 역할을 하는 라마 지역에다가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남쪽과 북쪽 국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했는데 그 교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가 되면은 비록 나라는 둘로 갈라져 있어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겠다, 그런 심사였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전쟁의 위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그전 같으면은 지난날 같으면 아사 왕이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문제를 이방 나라인 아람 왕국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아람 왕국하고 동맹을 맺자고 제의를 하고는요, 그리고는 그 아람 왕국에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 북쪽에서 쳐들어와라, 그런 도발을 제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런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나서는 그 계략과 음모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유다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아람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은그릇까지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던 이 아사 왕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건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는 이방 나라를 찾아가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과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번영하고 평화를 누려왔는데 그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니까 타락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허리가 결리고 왼쪽 허리가 자꾸 결려요. 그리고 허리에 그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는데 허리가 건강하려면은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철봉에 매달리기를 하면은 허리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철봉에 매달리면은 등에 근육이 생기고 또 그 척추가 늘어나면서 그 협착증도 치료가 되고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 앞에다가 철봉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앙카로 막아가지고.
그리고 수시로 그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개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한 10개까지도 거뜬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허리도 좋아지고 팔이나 등에 근육이 생기면서 몸이 꼿꼿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턱걸이를 하게 되면 손바닥에 이 굳은 살이 박히고 손이 아파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땀이 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금방 근육이 풀어지고 약해져 가지고는 결국은 원위치로 턱걸이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영적 근육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풀어지면은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이 날이 덥고 자외선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나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십상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아사왕이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그 잘못된 것을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과 군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책망을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망령단 행실을 선지자가 찾아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가 그치고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이요, 예전의 아사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하면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칭찬하고 축하하고 치하하기보다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는데, 그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니까 선지자의 말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도무지 들으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죠.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책망하느냐. 그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것이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학대하고 억압을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해서 행포를 저지르는 포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나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열매, 교만의 열매, 포악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무더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더위의 계절, 여름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려면 우리가 여름의 계절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연초에 그 마음에 다짐했던 그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밥 포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인 하프타임 가운데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의 전반전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 후반전을 잘 준비하겠다. 스포츠에서 구기 종목에는 하프타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반전이 중요하지만은 후반전의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감독에게는 이게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면은 그 하프타임 때 감독들이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모습을 점검하고 후반전의 전략을 잘 세우면은 역전성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라든지 평안의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겠고,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면은 이 여름의 계절을 잘 견뎌야 합니다. 여름의 계절은 한 해의 전반기와 후반기 중간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하프타임과 같은 시기가 이 여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인 여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힘쓰고 변치 않는 생활을 유지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편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경건 생활에 힘쓰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함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